제가 오늘부터 회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계속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회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회개를 요청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답입니다.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름이시다. 초대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고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회개에 대한 낱말을 이해하시면은 아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부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동사, 하나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잘못 이해가 되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책감 속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할 때에 고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 들켰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하라는 말이 심판이나 정죄로 느끼는 거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다른 말이죠. 또한 그 구원이 성취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시고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고 오신 그분이 회개하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심판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징벌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으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십계명을 어긴 그 갖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우리에겐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죄책감이고 그것은 부담이고 짐입니다. 그런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들켜지는 거죠. 나의 죄진 것이 다 드러나니까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인간의 아주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마 반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삶의 초대가 아니고 아, 이게 참 부담스럽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죄책감을 더 가지게 되니까 이 회개가 새로워지도록 하려는 초대보다는 지적받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또 살인하지 마라.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음욕을 품는 것만이라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도둑질하지 마라.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 탐욕 속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도둑질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피해가고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도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은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교하고 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짐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나 우리의 삶의 바닥에 이게 깔려 있는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잠잠히 가라앉아 있던 것도 다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는 회개가 새로워지도록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마음의 부담이고 짐이고 정죄함이고 지적을 받는 것이고 고통으로 나오니까 회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정녕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나의 그 죄책감이 남아있는 한 나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나온 날의 모든 그 인생의 짐들이 다 나와 뒤엉켜 있어가지고 복된 내일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또 오늘의 자유함으로, 오늘의 충만함으로 나를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일단은 그런 마음의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적인 어떤 불순종에 대한 부담을 용기를 가지고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단 뭘 전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뭐가 있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모든 양심적인 문제, 신앙적인 불순종의 문제, 마음의 상처,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과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내놓아야 돼요. 그 달리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까닭이기도 한 거예요. 그 피가 헛되다고 한다면,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헛된 죽음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부활해도 혼자만 부활하고 끝난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보여주시고 끝난 드라마에 지나지 않아요. 과거의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또 그분만의 사건으로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속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시죠. 그래야 그분 스스로도 피 흘림이 헛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피의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은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고통과 그리고 불순종의 그 부담스러움과 아픔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당장 은혜로 죄씻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은혜의 시작이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또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세 가지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율법적인, 도덕적인, 구체적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바로 그 행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애통함을 느끼면서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인에서 멈추면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함을 느끼면서 그 죄를 시인하되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은 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인식, 자각, 애통함 그것은 늘 자기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어떤 착각도 심지어 하느냐면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끌어안고 안타깝게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거워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짐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행위의 죄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부끄러움이라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소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낄까? 예,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옷을 해 입어요. 실제로는 옷을 해 입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혹은 나의 속의 것을 들춰내지 않고자 하여서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갖가지 옷을 해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더 타락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신분을 가진 신분의 이 차등을 둬서 예전에는 신분 사회에서는 옷을 똑같은 거 못 입었습니다. 귀족은 귀족의 옷을 따로 입고 평민들은 평민의 옷이 따로 있고 왕은 왕의 옷이 따로 있는데 이거 바꿔 입으면 큰일 납니다. 조선조에서도 모자 하나 쓰는데 어떤 모자 쓰느냐에 따라서 다 격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거 함부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맞아 죽을 일이에요. 붙잡혀 가가지고 곤장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점과 그 어떤 것을 감추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죄를 졌을 때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왜 발생하는가? 근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사랑이 끊어져요.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더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겪고 사는 일이죠. 사랑이 넘치면은
용기도 생기고 충만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적극적으로 되면서 부끄러움 같은 걸 별로 잘 안 느껴요. 그리고 또 솔직해져요. 사람이 솔직해지지 못한 것도 왜 그러냐?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는 농사를 지어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또 분명하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들이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 우리 텃밭에도 농사를 짓는데 저쪽 햇볕이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오는 자리와 낮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지는 데는 가을 되면은 수확이 달라요. 저 끝에 있는 것은 막 자라고 이쪽 것은 못 자랍니다. 이 땅이 대지가 저 태양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충분히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보통 어떤 거예요? 자기 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이고 육체적인 욕망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인가 보세요. 자식에 대해서조차도 진짜 사랑인가 보세요. 그러나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온전한 사랑은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심지어 인도자가 되거나 혹은 리더십이 돼서 뭘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씁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하여 씁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그 뭔가를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반지옥이에요. 그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가진 이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옥이 안 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보십시오. 그게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 권력은 왜 주어져 있죠? 리더십은 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와 권한, 책임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정당의 설립 목적은 뭐냐?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아예 피차가 지옥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말을 하고 사랑 없이 행동을 하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기준이 사랑이 아니니까, 목표가 사랑이 아니니까, 권력 자체의 인간의 결핍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왜 그렇게 많은 권력이 필요하죠?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문의 영광이 그렇게 필요하죠?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문이 부끄러워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이 남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패역한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이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그게 뭐냐? 사랑이 끊어지고 자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원죄를 다르게 감추기 위하여서 권력과
돈과 재물과 그 무엇인가를 다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그때 얘기하는 것이 뭐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선포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근데 바로 회개의 두 번째 영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한 영혼들이 겪는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인데, 그리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고독이라고 하는 그늘을 가져오고 외로움과 고통을 가져와요. 그래서 가슴 쓰린 고통과 고독을 느껴요. 외로움에 고통을 받아요. 많은 실존주의자들의 얘기하고 있는 소설들은 다 이와 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독.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져서 겪는 아픔입니다. 그런 영혼의 아픔을 내가 진정으로 대면하고, 이런 아픔을 세속적인 권력과 재물과 또 유흥과 쾌락으로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으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원죄를 벗어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죄에 대하여서 내가 인지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뭐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죄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헐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를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품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천국을 누리는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이 곁에 있으니까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겪는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고독, 거기서도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율법적인 도덕적인 행위의 죄에 대하여 이제 모든 것에 대하여 해방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경험되어질 때, 회개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늘아버지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3대 열매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이나 환난이나 고통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순교의 자리에서도 평안해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회개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들이 이것이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인생에는 없습니다. 좀 더 이 같은 그 회개의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돌이켜볼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회개가 왜 그렇게 안 될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부담만 갖게 될까? 왜 거부감만 가지게 될까? 그것은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진정한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나와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와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그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안타까운 것인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왜 그렇게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내가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진정으로 스스로가 확인하고, 지금 설교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삶을 돌이켜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빼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랫동안 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하늘의 위로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장례식을 치렀어도 천국은 보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하는 얘기는 위로의 말로 이분은 천국 가셨을 거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 마지막 장례식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뛰어내려서 자살하는데 그분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랬더니 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다들 지옥 갔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했을 수도 있다. 네? 그 순간에 회개할 수도 있다. 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아주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죽어가기 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회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를 영접하게 되고 바라다 보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은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 교회만 다녔지 교회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진정으로 주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나를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피가 나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피라고 하는 것만 내가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묵상하면서 매달려 보시면 끝이 나요. 다른 방법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명상하고 묵상하고 무슨 뭐를 신학책을 읽고 무슨 교양도서를 읽고 철학을 읽어서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만에요. 해보세요. 고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위로는 할 수 있어요. 남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나는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 세상 사람의 생각이지 진정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만 그 용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이 고통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껴야 돼요.
그럼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받은 내 죄 사함에 대한 기쁨, 그 확신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는 아직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비유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썼어요. 차라리 참 게 다행이죠. 다 쓰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처지가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에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았다 그러면 집으로 안 갑니다. 근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재산을.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버지는 계속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쫓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죠, 시작은.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했다고 하는 것, 하늘과 땅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의지하게 되면은 회개가 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속 회개가 안 돼서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아주 불행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딱 하나예요. 서로가 저쪽은, 저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전제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되면요, 화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어디 한쪽이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구타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지만 보면 그래도 아버지가 사정이 어렵고 아버지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스스로도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이렇게 막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인식이 있으면은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하셨다. 자기 한계와 자기 고통 때문에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면 정말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서 노숙을 하고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예화로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어렸을 때에 내쫓김을 당했던 이가 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은 다시 보고 싶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택함 받은 이들 은혜를 입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영접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래,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이 내 안에 갑자기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하나였는데 그분의 심장이 하나가 더 돼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회개가 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나의 신부이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함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은사로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 사랑 앞에 내가 무너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동안에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약을 먹어도 그것을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속에 생수가 나리라.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게 되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 내면에 내 존재의 깊은 데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리라.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던 평강이 나에게 찾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9가지에 이어서 열매들이 다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로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해 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회개의 은혜를 잊고 새로워지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회개할 수 있을까? 나는 회개가 안 되고 거듭나지 않고 나는 왜 신앙 고백이 안 될까?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어느 순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23절 벌써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가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 되지 아니하니까 친히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행위의 죄와 그리고 원죄의 그 오리지널 신이 나에게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우리는 죄의 사함, 우리의 삶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 그리고 또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지적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는 초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 회개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관련된 모든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구원받는 경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입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탕자가 돌아올 때에 정죄하지 아니시고 달려나와서 안아주시며 또한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를 요청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요청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초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심의 그 붉은 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